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것을 숨기려고 결국 그 장수인 우리아마저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질러서 이제는 그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도 않고 이제 자기가 다 감추었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런 것이 무슨 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죠. 나단을 보낸 이유는 다윗이 지금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왕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겠네요. 우리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남들이 모르면 아닌 것 같으죠. 남이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사람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 눈 무서운 줄은 아는데 하나님 눈 무서운 줄은 잘 모르고 살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듯한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이게 진실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러지를 못했죠. 다윗이 대단하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또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가 얼마나 그 믿음 속에서 거짓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다윗을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단이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성읍에 한 사람은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이제 한 비유를 얘기하죠.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얌양 새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가족처럼 딸처럼 키운다고 딸처럼. 야 딸처럼 그러면 벌써 얘기가 감이 좀 나오죠. 그죠? 다윗은 전혀 감을 못 줘.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진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죠. 우리가 사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그것을 어길 때만 죄라고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나서 무엇이 진짜 죄인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뭐냐?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다 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었는데 그 사람이 이웃집에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가족처럼 그렇게 해지종지 키우는데 그 사람 그거 뺏어다가 그 딸이라고 딸같이 했다고 좀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을 했다. 참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혀야 되는데 빼앗았잖아. 근데 내가 자기가 빼앗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얘기해, 하나님. 이게 신앙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격이 되어져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죠. 어제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아는 자가 되었다고는 의미에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죠. 그렇죠? 그런데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아는 것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도 맹세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신앙,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면서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대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참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긍휼함이. 어째 이 긍휼함을 가지고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을 수가 있고 또 죽일 수가 있고 그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도 기쁨의 삶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려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내가 그에게 약점을 담당하고 도움을 주니까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런 건 많죠. 내가 뭘까 해주면 네가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갖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기대에 안 들거나 내 소원대로 안 되면 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밉고 저런 건 해줄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못 누려. 기쁨이 아니라 뭐냐? 불편하고 미움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엄청난 일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기쁨을 가지셨거든요. 세상적으로 막 보여지는 그런 기쁨, 내 만족 때문에 오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어떻게 해야 누리냐? 상대에게 무슨 요구나 기대나 보상을 요구하지 말고 베푸는 내가, 담당하는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을 누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 한 게 있어요? 오히려 반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달아놓고도 모욕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기대를 가졌다면 당장 우리를 쳐서 심판해야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죠. 그러므로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에 인류의 구원이 있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 기쁨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왕왕 교회 안에서 시험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시험당하죠. 시험당하면서 다 기쁨 누리지 못하죠. 시험당하는 사람도 보면 다 인상 쓰고 있어. 인상 쓰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시험 당해요. 다쳐. 열심히 해서 다친 것이 아니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당해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긍휼하신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참 많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이렇게 해요. 도둑질하면 이렇게 갚아주고 그런 그 율법이 있잖아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요. 다윗의 자식이 4명이나 죽어요. 이 범죄로 인해서 뒤에. 이 애기 죽죠? 이 범죄에서 난 간음에서 난 아이 죽어요. 오늘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막 금식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죽여요. 그거. 그리고 나도 또요. 내일 이제 나와요. 내일부터 이제 다윗의 가정에 피바람이 일어나요. 이게 죄의 영향이 죄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야 죄인은 용서하지만 저지른 죄의 열매는 그 영향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죄를 지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요. 죄의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큰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하고 간통했다가 그 배달한 누이가 누구의 동생이요? 압살롬이 이제 앙심 먹고 복수하죠. 그래서 그 아들 죽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이제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 이제 쫓아내고 하다가 또 나중 죽죠. 또 아도니아라고는 아들이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죽죠. 자기 말대로 4배 갚아주는데 4명 죽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하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다윗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죠? 심판하려면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심판하면 돼요. 뭐 하시려고? 다윗을 고쳐내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안 준 것이 뭐가 있냐? 만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 주었겠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죄를 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안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됐죠. 구원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뭘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인데 그거 무시하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건 왜 그렇게 업신여기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멸시하고 왜 다 빼앗아서 그렇게 하느냐? 자 보세요. 빼앗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웃의 것을 가져와야 내가 부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세상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경쟁이고 빼앗아야 돼. 근데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해? 네가 이웃에게서 안 뺏어와서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그런 일을 범죄를 저질러서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죄가 죄인 줄 알고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이제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통을 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12절에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은밀히 행하면 사람이 모르면 다 모르는 거지. 그러나 나는 이런 일들을 백주에 행할 것이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되게 죄는 은밀하게 하죠. 그러나 그 은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자꾸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려. 자꾸 잊고 살아. 금세 잊어버려. 그죠? 여기 나가면 잊어버려. 하나님보다 누구를 생각하고 사람 눈만 보고 생각. 그러다 보니까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는 게 너무 많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해요. 스스로 한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단 통해서 말씀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세요? 속담을? 옆구리 찔러 절박기라고. 지가 스스로 못해. 옆구리 훅훅 찔르면서 이게 죄야 이놈아 이게 죄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알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찔러서 그러는 거예요. 찔러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범죄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당신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줬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고쳐서 사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대하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뭘 기대를 했다면 우리 벌써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안 놓쳐요. 이런 거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저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도 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말에 내 기쁨에 나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너에게도 줘. 이런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이거 가져야 우리도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 보세요. 하나님 죄를 사했대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지만은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을 거다. 그 죄의 열매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단이 돌아가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 간음에서 가진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그 사람들이 말려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도 안 먹고 이래.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죽었죠. 죽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하고 이야 큰일 났다. 살았을 때도 저랬는데 죽었다 그러면 왕이 이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서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눈치를 채요. 수근수근. 아이가 죽었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뻘딱 일어나가지고 싹 씻고 로션도 바르고 딱 바르고 옷도 차려입고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애기 죽었어. 아파하고 저러고 있을 때는 그렇게 음식도 안 먹더만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는 저러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갖고 애기 살려줄란가 그래서 한 것이다.
다윗의 신앙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한테 들어가서 위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침했는데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더라?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그 밑에 줄을 뜻이 뭐냐면 주에 달려들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져서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수없이 죄짓죠 우리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는 회개하고 죄는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죄 짓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안 좋으면 우리는 마음이 변해버려. 내 기대대로 안 차면 마음이 싹 달라져. 그죠? 이런 거 훈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자꾸 내 마음에 품어서 상대방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또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 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이런 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두 가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변함이 없이 그 우리를 향해서 대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처럼 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움받았다가 조금 이쁨 받았다가 근데 미움도 하도 그렇게 못된 짓 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냥 사랑을 마음도 안 생겨. 그냥 뭔 생각 들어가요? 저것은 해야 뭐디요? 회개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또 올 거야 저거 또 올 거야. 그런 마음 생겨갖고 사랑이 안 생겨.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또 올 거야 정도가 아니죠. 수없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암몬을 쳐서 이겼다. 이제 이게 중간에 끼어든 얘기지만 지금 뭐 국가의 큰 일이 뭐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 안 나갔지만 요압 장군이 암몬을 점령하려고 지금 나가서 전쟁하는 중에 다윗은 안 나갔다가 밧세바 간음하고 그 전쟁하고 있는 장수 불러다가 그 상황에서 불러다가 그 죄 덮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이고 이거 참 엄청나죠, 그죠? 국가의 일은 엄청난 일은 그랬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점령하게 해가지고 기별을 보내요. 우리가 다 점령했는데 내가 끝까지 저 청만 들어가서 쳐버리면 점령이 끝나지만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와서 마무리는 왕이 하십시오. 이게 이제 신하의 도리고 참 충성스럽잖아요. 그죠? 요압도 충성스럽고 누구도 충성스러워져요. 진짜. 자기가 죽인 우리야도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뭘 보게 해요? 네가 대단하냐? 네가 한 것이 네가 한 것처럼 보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비로소 인간이 뭔가 하는 것을 봐요. 이런 걸
깨달아야 사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래 군사를 모아가지고 납바라고는 성에 가가지고 성을 마지막 쳐서 이제 승리는 왕에게 이제 돌아오는 오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 범죄하고도 범죄가 범죄한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 늘 감사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업적, 능력, 다윗은 그것이 전부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 전쟁 중에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간음하고도 그게 누구인지를 알자 전쟁하고 있는 장군을 불러들여서 결국 그 죄를 덮으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장군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된 인간.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그럴듯한 그 뒤 속에 인간의 추한 모습이, 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고쳐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